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다, 잃었던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8.15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영원한 자유와 해방.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방하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찾게 되었다, 독립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해방에는 크게 세 가지 자유와 해방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약 35년,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독립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한 공로도 크지만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2발을 터뜨린 결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날이 1945년 8월 6일입니다.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날이 1945년 8월 9일입니다. 이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전쟁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이틀 뒤에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945년 8월 9일 이미 일본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하나 맞았어요. 일본이 패망할 걸 소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참전 선언을 한 다음에 8월 9일 날 두만강 건너 소련군이 함경북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명분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 상황을 보니 큰일 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소련군이 두만강 건너 함경북도로 이미 진입했으니까 한반도 전체를 소련군이 차지하는 거 그럼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헌금위원 자리는 좀 신경 써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그때 미군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저 일본 맨 밑에 오키나와라는 섬에 미군이 있었어요. 오키나와에서 구나무로 인천항까지 오는데 빨리 오면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미국 본토 하와이에 있는 미군이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오려면 빨리 와야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소련군은 두만강 건너 함경북도를 차지하고 북한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 스탈린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미국이 1948년 8월 11일 새벽 2, 3시경 소련 스탈린에게 전보를 칩니다. 야, 스탈린, 너희들 한반도에 38도선까지만 내려와.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은 너희들이 해방을 시키고 38도선 밑에 남한은 우리 미군이 일본군을 정리할게. 이렇게 전보를 쳤어요. 그게 1948년 8월 11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제안을 소련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을 차지한 소련군이 38도 선에 멈춘 거예요. 훗날 미국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가 비밀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미국이 소련에게, 스탈린에게 너희들 한반도 38도 선까지만 내려와라 제안했을 때 소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38도 선을 소련이 안 받아주면 36도 선까지, 대전 이남까지도 양보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소련이 38도 선을 받아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소련은 북한에 있는 일본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이었고 미군은 남한에 있는 일본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련군이 북한에 진입한 지 약 한 달 뒤에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드디어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서울에 도착하여 그때 남한 땅에 일본군이 17만 명이 있었어요.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한반도는 전부 다 소련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공산치하에 살 뻔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만약 소련에게 그때 38선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소련이 그 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어요.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하기를 미국이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이승만이 남북 분단의 책임자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상의 38선을 제안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38선을 국경선 같이 만든 것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38선까지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철조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남북을 오고 가던 철도를 끊어버렸습니다. 북한 수풍 수력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8선을 국경선 같이 만든 게 소련입니다. 미국이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나마 38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미국의 도움임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면 돈이 산더미같이 많아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인 자유란 것은 내가 가진 돈의 범주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도 내에서 알맞게 생활하는 것, 그게 경제적인 자유예요. 주어진 살림살이를 근검절약하며 알뜰히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돼도 그 한도 내에서 알뜰살뜰 감사하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다 주어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경제적인 자유와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살림살이는 되도록이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빚지지 않고 사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만약 개인이든 국가든 빚을 지면 그 사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저 틈만 나면 손 벌리고 돈 빌리고 대출 받고 그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정말 실수해서 지갑을 놓고 왔네, 그래서 남에게 손 벌리고 돈을 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 빌리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꼭 갚아야 돼요. 정해진 날짜에 꼭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오늘도 돈 빌리고 갚는다고 해놓고 안 갚고 또 달라고 하고, 그게 생활 습관이 된 분들도 계세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없다면 이렇게 살면 망하는 겁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으면서 옷, 이거 유행 지났는데 이런 걸 어떻게 입어? 새 옷 입어야지. 내가 죽도시장표 옷을 어떻게 입어? 백화점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운동화, 요즘 애들 운동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거 메이커도 없는 걸 어떻게 신어? 메이커 있는 거 신어야지 라고만 고집하면, 핸드폰, 벌써 새 핸드폰 나왔네, 1년 2년마다 새 핸드폰 계속 바꾸어대면 그거 어떻게 살림살이 할 거예요? 여러분, 새 핸드폰이 나와도 1년 2년만 지난 거 사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차 나왔으니까 겨우 몇 년 안 됐는데 또 바꿔야지. 집, 저기 새 집 졌네, 새 아파트 가야지. 허구한 널 새 것만 찾으면 언제 우리가 경제적 독립을 한단 말입니까? 다달이 할부금으로 내면 돈 얼마 안 되니까 우선 저질러 보는 거야. 까짓거 목돈 대출 받아서 못 갚으면 정권 바뀌니까 나라가 또 갚아주던데 뭐. 우리 부모님 돈 많으니까 그냥 때 되면 그 돈 다 내 거지 뭐. 이런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평생 경제적인 자유와 해방은 없습니다. 얽매여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년 673조입니다. 1년 예산이 673조 3천억인데 우리나라 지난해 국가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난해 국가 부채가 1175조예요. 금년 2025년 현재 국가 부채가 지난해보다 100조 늘어나서 1273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나라가 진 빚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죠? 그래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될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 갚으면 후세 언젠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살면서도 정부도 국민도 흥청망청 뿌려대고 있다는 것은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빚은 무슨 빚만 지래요? 사랑의 빚만 지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사랑의 빚, 어떤 사랑의 빚 졌습니까? 첫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둘째,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셋째,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게 만들어준 그분, 그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학교를 통해서든 학교 생활을 통해서든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말라. 빚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큰 빚을 졌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제가 27살 늦은 나이에 직장 생활하다가 장로회 신학대학 입학을 했습니다. 벌써 4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장로회 신학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전도사님에게 돈 10만 원을 빌렸어요. 지금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몇 달 지났는데 제가 돈을 못 갚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최 전도사 좀 빌려준 돈 좀 줬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갖다 줄 수도 없고 배째라 이놈아 안 갚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사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으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난 그런 째째한 기도 안 해. 하나님 이거 맞으면 나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10분의 1만 빚 갚는 데 쓸 테니까 이거 술 먹고 죄 짓는 사람한테 복권 맡게 하지 말고 나같이 착한 전도사한테 맡게 하시면 하나님도 좋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주셔. 참 야속하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게시판에 무슨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 붙인 게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상징물 공고,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나무,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꽃,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짐승,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컬러, 색깔 공모합니다. 당첨자에게는 상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광고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첫 번째 내 생각, 저 10만 원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떠오르는 생각, 그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학생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 광고를 나만 본 게 아니야. 2,000명이 다 봤어요. 그러니 2,000명이 응모하면 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예요? 2,000분의 1이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에휴, 잊어버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게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학교 상징물 10만 원 상금인데 그거 어떻게 됐지? 끝났나? 그래서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거 언제까지 접수 마감입니까? 그때 오후 한 5시쯤 됐는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이래. 그래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가 불쌍해 보였나 봐. 내일 아침까지 접수하면 받아주겠대. 이게 웬 떡이냐? 고맙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그때 컴퓨터도 없을 때예요. A4 용지를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나무는 뭐가 좋습니까? 나무, 소나무, 무슨 나무가 좋을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옛날 성경 무슨 나무로 지었더라? 잣나무. 1번 잣나무. 두 번째,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꽃 무슨 꽃이 좋을까? 호박꽃? 안 돼. 할미꽃? 안 돼. 성경에 보니까 향기가 제일 그윽한 꽃이 나와요. 무슨 꽃? 백합. 그래서 백합이라고 적었어요. 세 번째,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짐승 뭐가 좋을까? 돼지? 안 돼. 토끼? 안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짐승 양. 네 번째,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컬러, 색상은 뭐가 좋을까? 그거야 간단하지. 우리는 천국 갈 건데 하늘나라 상징하는 스카이 블루, 하늘색 적었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뭐 좀 이렇게 좀 끄적끄적거려 가지고 그 다음날 접수를 했습니다. 한참 뒤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학교 신문이 신학춘추라는 학교 신문이 있어요. 1985년 6월 4일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춘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본 대학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지난 1985년 4월 26일 교수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나무, 잣나무. 1번 당첨.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꽃, 백합. 우와. 3번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동물, 양. 3개가 맞은 거예요. 네 번째, 장로회 신학대학을 상징하는 컬러, 색상. 나는 스카이 블루, 하늘색을 적었는데 교수님들이 우리 교단 마크를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 블루, 하늘색을 녹색으로 바꾸어 놓고 누구를 당첨자로 결정했는가? 뒤에 이렇게 기사가 나 있어요. 현상 모집에서 당선된 최득섭 하구 괄호 열고 신학과 2학년 괄호 닫고
상금으로 10만 원 받았다. 그래서 빚 갚았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제가 머리를 굴려봤어요. 2,000명 가운데 어떻게 내가 당선되었을까? 나중 보니까 2,000명 신학생이 전부 무슨 생각했는가? 아유, 내가 되고 싶은데 2,000명이 응모하면 내가 될 리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도 응모 안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 학교에서 학교 상징물을 공고한 이후에 그 후에 지금도 학교 상징물이 뭔지 아무도 몰라. 학교에서 알리려고도 하지 않아. 그날 한 번 발표하고 끝이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려고 만든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웬만하면 빚지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살림살이 한도 내에서 알뜰살뜰 살아가면 경제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아직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그 나라의 독재자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재자가 문제다, 독재 정치가 문제다. 그래서 한때 신학계에서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했어요. 해방신학. 신학생들도 독재자와 싸워야 된다, 독재자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독재 정치를 몰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신학생들,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독재자를 물리치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인 신앙의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독재와 식민 통치에서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독재자의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독재하는 로마를 물리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답답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에게서 독립됩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전혀 동문서답합니다. 얘들아, 때와 시기는 나라가 독립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동문서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로마가 언제 물러갑니까? 그런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지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현주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세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해방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8.15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15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 주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자유와 해방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경제적인 번영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유와 해방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